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6장 39절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추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눈으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외식을 버리고 행함의 신앙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겠습니다.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어떻게 기초를 세워놓고 건물을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건물이고 아무리 좋은 재질을 가지고 몇 년을 거쳐서 정성껏 짓는다 할지라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기초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그 신앙이 부흥과 또 발전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계속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나를 살펴보고 그리고 남들을 돌아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기를 먼저 하기보다는 남에게 있는 흠부터 찾아내기를 더 잘하고 있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의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야 정확하게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눈이 감겨져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어떤 것을 제대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정리된 후에야 다른 사람을 살펴볼 수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깨닫게 될 때 다른 사람도 제대로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 이웃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남들의 것이 먼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먼저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나를 돌아보는 그런 구절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운동선수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수준 높은 선수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가 운동하는 모습을 비디오로 녹화하여서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사진을 동영상을 찍어서 어떤 폼을 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정확하게 보게 되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는 거예요. 저는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설교를 하고 나면 항상 이 설교 뒤에 이 녹화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영상을 확인하면서 그것을 봅니다. 야, 내 목소리가 저랬던가라고 싶기도 하고요. 또 할 때 손 모양이나 또 서 있는 모습이나 또 이 고개를 돌릴 때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 세세하게 사실은 살핍니다. 그래도 안 고쳐져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는다면 맨 자기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요. 자기는 잘하는 줄을 알고 있는데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면 자기의 단점이 잘 발견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 부족한지 빨리 체크를 해서 고쳐 나갈 때 수준 높은 선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보기 좋다고 생각하고 자기 모습을 체크하지 않으면 좋은 선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을 영적인 비디오로 녹화를 해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점점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검을 하면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깨닫게 됩니다. 43절입니다.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나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요. 나무가 열매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좋은 인격적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원래 못된 나무였다면 나쁜 나무였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거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접붙임을 하여서 거기서 올라오는 그 어떤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살아가게 된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무로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내가 선포하는 말씀이 입술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이 됩니다. 영향력 있는 말, 그리고 말이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먹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변화를 받아 행동이 변하게 될 것이고 행동이 변하면 좋은 습관이 되는 것이고
좋은 습관이 바로 좋은 인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이 좋은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다시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잘 표현되어지고 좋은 행동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좋은 습관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으로까지 성장하는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알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실천적인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6절입니다.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많이 듣고 주여 주여 하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는 거는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못된 습관 하나도 못 고치는 겁니다. 아니, 못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습관이 어떤 것이 나쁜 습관이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알지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살피려고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잘 출석하고 성전 뜰을 밟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하늘에 축복이 내려질 것이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들리는 대로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또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 번쯤은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한번 쳐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해당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마당만 밟고 갈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예배를 정성껏 드리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면 끝나는 거죠. 정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당만 밟고 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마당을 밟으러 오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당을 밟는 것이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드리는 이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논쟁을 할 수는 있습니다. 현장성과 영상으로 드리는 어떤 그에서 나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비싼 돈을 드리고 현장에 가서 보는 거예요. 야구 구경을 하는데 TV를 보면 훨씬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필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딱 화면으로 비춰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왜 스트라이크인지, 왜 변화구인지, 변화를 어떻게 쳤는지 슬로우 비디오를 통하여서 정확하게 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현장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싼 돈을 내고 TV 앞에 앉지 않냐고 가서 응원을 하는 거예요. 직접 보는 겁니다. 그 현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TV를 보면서 되어지는 모든 현상들을 모르지는 또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갔느냐, 그것이 그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 훨씬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훨씬 더 잘 파악한다고 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 사람이 현장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현장에 나오든 어디에 나오든 우리가 예배의 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서는 것이지 마당만 밟고 가기 위해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마당을 밟으러 오는 것이 예배인 것만은 아닙니다. 마당을 밟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1장 12절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런 예배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이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살피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47절입니다. 47절,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다라고 하는 말과 또 행하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 해야 되는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행해야 되는 진행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항상 행함으로 습관이 되어야 된다. 우리 신앙은 계속해서 진행형이 되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 번 선한 일을 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자전거를 타보면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줘야 앞으로 나갑니다. 한 번 밟았다고 해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밟아줘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계속해서 페달을 밟으면서 진행을 계속 진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48절입니다. 48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많이 듣는데 알고는 있는데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의 깊이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를 예수님의 기초 위에서 실천해야 되는데 자기의 삶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의 기초를 삼고 살았기 때문에 조금만 비가 내리는 듯하고 탕류가 났을 때 집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아까울까, 얼마나 안타까울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좋은 재질로 집을 지었지만 기초가 잘못되었을 때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운동선수가 뭔가 잘 안 되고 슬럼프에 빠지면 다시 기초로 돌아가서 점검을 하게 되면 금방 회복이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 믿음이 세상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49절입니다. 49절,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축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할 때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저 현상만 가지고요, 그때는 그 현상을 대처해 나갈 때는 잘난 체하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것처럼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심각한 그런 어떤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실망을 주고요.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는데, 근데 사람이 허름해 보이고 별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무너지지 않냐고 꼿꼿하게 서 있는 사람들,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모습 가지고 함부로 판단할 것은 못 된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난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적어도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이 잘못된, 실천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때마다 무너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여서 끝까지 버티고 결국에는 천국을 소유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가 노력을 하고 땀 흘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열매를 먹으면서 어떤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가야 될지 굉장히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이 땅의 현실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또 다른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더 중요하게 천국의 영생을 바라보면서 믿음은 늘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여러분도 믿음을 지키고 그 자리에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난 그런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내가 깨닫고 아는 것만 실천해 나간다 할지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제자가 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화, 우리 감리교는 웨슬레의 어떤 이 전통을 이어받아서, 웨슬레는 동방교부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성화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여기서 은혜를 받아서 죽고 기도한다고 성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화는 역사성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필요한 겁니다. 지속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깊이 뿌리 내리는 그 영성의 깊이, 그것을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거룩을 실천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오늘 내가 행할 수 있는 한 가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내일도 한 가지.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운동선수가 한꺼번에 몰아서 연습을 한다고 해서 실력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이라도 매일 지속적으로 하는 데서 실력이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매일매일 아는 것 한 가지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 실천함으로써 그 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실천하리라 결단하고 오늘 거룩한 주일 이렇게 기도로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 정도는 내가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결단을 했다가 못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연약한 존재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결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 고칩니다. 나는 이런 정도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결단해서 못 지켰다고 그냥 가슴을 치면서 말이에요, 나는 여기서 포기해야 돼, 나는 가능성이 없는 인간이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쯤 못 지켰다고 해서, 못 지키는 게 습관이 되면 안 되지만 한 번쯤 못 지켰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열등감에 빠져서 파괴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못 지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지킬게요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쯤 노력을 했는데 못 지키면,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지키려고 또 노력하고 결단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포기해버리고 나는 가능성 없는 존재로 낙인 찍어버리고 이런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못 지킬 수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당만 밟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